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영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뒤에서 한 쳐다보면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2018년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예, 나라적으로도 저는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감옥에 가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사회가 혼란하지만 그 혼란 중에, 어두움 중에 빛은 더 강하고 또 싸움과 시기와 질투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의 복음,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일어나서 뭐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물결이 치기를 내 마음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재미있는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대통령도 죄인입니다. 또 어느 누구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또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의 성도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죽겠다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산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은 공간복음의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종려주일에 대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 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떻게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훌륭한 종교 많습니다. 착한 종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윤리적 종교, 도덕적 종교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교 134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사회에서 말하는 개독교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돈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나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면 70년대만 하더라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이력서를 쓸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종교가 뭐냐 할 때 자랑스럽게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도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던 때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40년 전 이야기.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53년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68년, 65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65년 사이에 그 절반 토막이에요. 딱 30에서 40.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기저기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거쳐서 정말 모범적으로 부지런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게 사회로부터 인정이 되고 경제적인 기반이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살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게을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샤머니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했던 그것이 무려 5,000년 역사입니다. 5,000년 역사. 그 가운데 기독교는 134년이에요. 그 5,000년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134년의 절반이 사실은 본을 보였지만 그 절반 후에 잘 살고 나니까 모여 기도하는 것이 없더라.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먹어도 싸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 목사라는 말을 듣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이 원래 원했던 그 원래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벗어난다? 아픔에서 벗어난다? 어두움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나고 또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난다? 그거는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구속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 오면 기복적으로 잘 산다, 뭐 어떻더라. 그리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되거나 잘못되고 실패하게 되면 그건 뭐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큰 교회, 큰 거, 많은 거. 그러면 지금도 저는 부흥회를 다니지만 저희 교회만큼 또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큰 교회도 간혹 갑니다. 제가 아마 좀 더 큰 교회였으면 더 큰 교회로 많이 갔겠죠. 이름 딱 석자 쳐이고 교회 이름 쳐보면 교회 사이즈와 뭐가 나오니까 큰 데서는 안 부르죠. 왜?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큰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겠냐 이런 게 딱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런데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라도
더 적은 교회 가서 도와줘야지. 예? 더 힘든 교회 가서 도와줘야지. 그 큰 사람들은 작은 데를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데 이런 자그마한 교회에서 나를 불러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이 어떨 때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없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있을 때, 높아졌을 때,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니면 최소한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이 늘 눈물 흘리며 기도했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부모들은 회개하십시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그런데 진심이 담겨 있느냐, 이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애들이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기대치가 자꾸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얘가 정말 커서 진짜 뭔 일 할 수 있겠나?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쓰셔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쓰셔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셔요. 아프면 아픈 대로 쓰셔요. 세상 출세해서만 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단편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은 안 쓰고 그냥 세상으로 출세한 사람들만 쓰고 잘난 사람만 쓰고 배운 사람만 쓰고 돈 있는 사람만 쓴다면 우리들 자신부터가 못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하였을 때나 월세였을 때나 비참하게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왜? 성경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쓰시는 게 있으니까 호흡을 주시지. 쓸 필요 없으면 호흡은 딱 끝나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너나 하나 없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올 때 상징적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축하의 메시지가 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이 종려나무를 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밑에 양탄자가 쫙 깔려야 돼요. 왕이 가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벗어서 깔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무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하는 그 소리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를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 거기에 아동들도 또 어른들 또 여인들도 포함하면 꽤 많은 무리대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약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판에서 5,000명으로 먹어본 사람들만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도 어떤 한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죠. 그러면 몇백 명 됩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퍼졌을까요? 먹어본 사람, 체험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또 입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를 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군중심리는 뭐냐면 뭔 몰라도 뭔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소리를 질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도 추산을 해보건대 10,000명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10,000명에서 이상 모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한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를 때 그냥 지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옵니다.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구원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이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누구 하나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는데, 군중들은 뭐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대 심리가 있네요. 기대 심리. 그럼 합법적으로 왕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날 같으면요, 촛불이 시위에서 이 사람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시위가 혁명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절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시위는 시위일 뿐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여기 보면 이들도 시위와 똑같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부터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성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있고 종교인층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와 들어가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웬 소란이냐 그래. 웬 소란이냐. 그래서 어떤 누가 얘기했겠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이다. 아직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한 부분이죠. 예수님 분명히 선지자이시죠. 예수님 제사장이시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메시아 이꼬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맞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 하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인 것은 아무도 몰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람들이 선지자로 말했을 때는 다른 게 아니죠. 엘리야를 기억해냅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신약성에 바로 얼마 전에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대에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선지자들도 그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왜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느냐?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얘기하니까. 지들밖에 모른다 그래요. 나는 늘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외에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다. 진리는 오직 예수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만 말한다고. 그게 지들밖에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의 교회세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공은 다 사라졌어요. 나는 간혹가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말합니다. 네가 잘났다고? 네 부모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려요. 역사가 흘러온 중에 그런 좋았던 것들, 훌륭한 업적들, 그는 왜 다 죽여버립니까? 나쁜 걸 얘기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런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계속 시기와 질투와 싸움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쁜 거 기억하고 나쁜 거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언젠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좋은 마디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쁜 것 한마디가 다시 좋은 걸로 회복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다시 7번을 반복을 해야 하나가 치료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언된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스가랴는 그 당시에 약 52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52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하시는데 스가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나쁜 거 빨리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한 거 기억하십시오. 좋았던 거 기억하십시오. 웃었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었다면 벌써 죽을 사람들이죠. 나한테 나쁜 일만 계속 있었다. 어떻게 견뎌냅니까? 가다 보니까 웃을 일도 있고요. 고맙다고 말할 일도 있고요. 사람 만나서 날마다 다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친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사람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그 전을 또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나가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기억해보면 기억을 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아픔을 줬던 사람이 기억이 돼요. 근데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죠.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이유도 있었지만 나에게 웃음을 준 사람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행복감을 준 사람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지. 그 모든 관계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52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말라기가 옵니다. 그러면 말라기가 약 430년이거든요. 약 100여 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그 후로 예수님이 탄생에까지 400년 동안 암흑시대. 400년의 암흑시대. 그 암흑을 깨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스가랴 9장을 한번 보세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가두고 있는데 자 스가랴 9장 9절 나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 2600년이 지난 지금이 오늘 이 말씀이 나는 그대로 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선포할 건데 여러분 그때로 아멘만 하세요. 자, 9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9장 1절부터 지금 9장 8절까지는 그 이웃 나라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의 말씀이 등장하시면서 9절의 말씀 이후에 자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왕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하세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분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화평을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면 세계 강국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 그 거룩한 110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화평하게 하옵소서. 또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또 너로 말미암아 뭘 뿌린다 그랬어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아파하고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가난하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뭘 소망을 품어요? 뭘 소망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헬라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용사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헬라의 자식들을 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들에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 칼날을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돼. 거짓과 더불어 싸워야 돼. 어둠과 더불어 싸워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을 휘두를 건 사람에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일반 정치나 권력을 향해서 휘둘러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지경이 되면 똑같이 반복해서 죄질 인간이 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죄로 유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칼을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말씀의 검을 뽑아서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입니다. 남방 회오리 빠르면 타고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십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킵니다. 물맷뼈를 밟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고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16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가난해서 못 빛난다고요? 핑계예요. 어려워서 못 빛난다고요? 핑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석들이 어디에 있죠? 황무지에 붙여 있어요. 보석들이 어디 있죠? 산맥에 찾기 어려운 곳에 묻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잘 될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한둘씩 이렇게 나타나면 이야, 그 과거의 배경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왕관처럼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거. 사람들은 자꾸 출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총을 잊고 내가 마땅히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사람은 금빛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빛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빛이네, 에메랄드 빛이든 뭐든 그가 발견된 순간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빛이 나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나와 여러분들은 입에서 빛이 나야 돼. 살겠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참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죽겠다, 어렵다, 못하겠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보석은 언제나 숨겨 있다니까요. 그 숨겨진 순간 이것이 딱 드러나면서 빛이 나. 근데 더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듬으려면 얼마나 하냐면 깎아버려요. 살 깎은, 뼈 깎는 고통이 따라와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는 빛이 난다고 싶으면 왜 날 건드려? 살 깎아야 돼. 너 빛나려면. 너는 입으로 빛나고 싶다며 뼈 깎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빛이 나지. 원석보다도요, 가공돼서 빛나게 만드는 게 더 비싼 줄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게 가공이에요, 가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빛나도록 자꾸 모난 거, 날카로운 걸 자꾸 닦아내는데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어. 빛나고 싶다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그거만 읽다가 스가랴서를 쭉 읽으면서 이 뒤에가 비밀이 숨겨 있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화평의 언약을, 당신의 언약의 피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용사의 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우에서 지키며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빛난 보석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만 뚝 들여서 성공한 사람으로, 아니 여러분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그맣게라도 빛이 되면 여러분 집안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 줘야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 줘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먼저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서 점점점 뭐예요? 확대 영역이 퍼져가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이 났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 뒤에 깨닫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체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었던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뭐예요? 증언했다. 체험한 자가 그렇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일단 먼저 믿으세요. 믿고 나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 이해하고 싶은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도 무조건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깨달아지게 되면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죄송하지만 수준이 돼야 돼. 그 정도 수준이. 그 말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는 건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안 된 거야. 하지만 뭐예요? 말씀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는 걸 알으라는 거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 것을 못 깨달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뭐요?
생각나고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무리들 중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틀 전에 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보여줬느냐? 예수님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예표적인 증거잖아요. 죽은 것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나사로의 사건인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말 성경은 체험한 자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 중에 표적의 자리에 있던 무리들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전해준 사람들은 확실하죠. 이 확실한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게 전했으면 듣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 전도는 뭡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간증이 안 나타나요. 확실한 증거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나한테만 머물렀던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좋으라고? 아니죠.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라고. 근데 그 구원이 말이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증거가 되면 여러분도 같이 플러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등장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이유는 이런 표적 행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확실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확실한 거, 그걸 자신 있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면 그 말이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대답한 걸로 끝나요. 여러분의 이 말은 내가 물었기 때문에 나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바리새인들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실 때 사회적인 암적 요소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온 세상이 지금 다 예수를 따라간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세계 각곳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있지? 어떻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제가 놀랐으니까요. 어떻게 고려인의 후세가 15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알마티에서부터 또 차 타고 4-5시간 가서 그 촌동네 거기에 어떻게 가정교회가 있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온 세상이 사실은 뭐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의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또 어떤 때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드러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 갔으니까. 그래, 우린 너무 편하잖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길 하나. 옛날처럼 초창기에는 교회 간다고 하면 그냥 머리 끄정이 잡고 때리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게 지금은 뭐, 그렇죠? 이게 너무 편해지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열심 내는 것도 여러분 열심 내겠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꼭 교회만 다녀라 이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 생활 중에 정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정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신적 지도자고 종교적 지도자고 그 당시 사회 멤버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앞선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쓸데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모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죽이려고 공모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가 너무 갑자기 막 혼란스럽잖아요. 이 몇 년 사이에 너무너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민초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민중신앙을 듣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 민초, 국민의힘. 근데 그 중에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야.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혹여라도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독립투사들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어도 이 길을 가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영생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도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신앙의 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도 다 신앙의 힘이었더라고.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부각시키지 않아. 그들의 일기나 전기나 이런 것들 다시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안중근 의사가 혼자만 자기 손가락 따는 게 아니에요. 12명이 손가락을 단지 동맹을 맺었어요. 12명이. 그것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나왔어요. 12명. 나도 몰랐죠. 가보니까 단지 동맹비에 안중근 의사만 왼손 이 손가락을 잘라서 된 게 아니라 12명이. 그 중에서 3사람이 또 파송이 돼서 이토리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할 때 그 중에 안중근만 성경한 거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만 딱 떠오른 거야. 근데 안중근 의사 말고 또 딴 사람 했으면 그 사람만 떠올랐겠지. 역사는 이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현장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왜 하필이면 또 12이지?
그 당시의 모든 배경이 기독교였습니까? 12를 동지를 맺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축복합니다.